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같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모임, 영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봐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와서 어떤 걸 했는지에 관련해서 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들을 가졌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는 우리 교인분들과 아니면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세례요한의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배경 지식에 따라서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이미지가 겹치는 거를 아주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마태가 지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아주 공을 들인 게 느껴지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마태복음에만 나왔으면 이게 마태의 개인적인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거의 복음서가 시작하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모든 제자들 아니면 이 성경의 이 저자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거냐면 지금 세례요한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세례요한이 한 겁니다. 3장 2절에서. 근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겹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겹치는 건 겹치는 거고, 그 겹치는 것과 그 둘의 사이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분들도 있고, 신학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장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해서 어떻게 무조건 스승과 제자로 묶을 수가 있을까? 왜냐면 예수님을 곁에서 봐왔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성경 기자들도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아주 목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게 한 명만 나오는 거면 이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명의 성경 기자가 같은 부분을 두고 다들 노심초사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나중에 후대에 이거 오해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서가 시작하는 앞부분마다 이걸 써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3장에 쓰여졌지만 마가복음은 1장에 이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요한복음도 1장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시작할 때 이거 주의해라. 이거 넌 헷갈리지 말아라. 세례요한이 결코 예수님의 스승이 될 수 없다. 물론 말하는 게 비슷하긴 한데
그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의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격이 달라 라는 말을 복음서 초반에 아예 그냥 박아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굳이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와서 혹시 둘이 스승과 제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아무리 논문을 조금 신박하게 쓰고 싶어도, 좀 새로운 얘기들을 쓰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연구 윤리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 뒷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추측들로 인해서 논문을 쓰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과 더해서 이 구약에서 충분히 그 예언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3장 3절에 보시면 아예 그냥 마태가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봐봐라,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예언돼 있지 않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처럼 이 봐봐라,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돼 있지 않냐?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딱 그 정도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을 뿐이지 스승이 아니고 그냥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못 깨닫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강조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앞에다가 세례요한의 텍스트를 넣었을까? 왜 그렇게 강조할까? 그 당시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세례요한 예수님이랑 뭐 비슷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당대에도, 이 제자들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당대에 잘 모르는 사람들, 뭐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오해를 낳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또는 성경의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앞에 아예 배치해서 쓰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마태복음 3장이나 아니면 복음서들의 이 초반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구나. 아주 그냥 우리 부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사실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결코 이 종교 상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그게 더 심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이 논쟁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아주 이거 위험한데? 예수님께서 엄청 위험하게 이 논쟁을 하신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세례요한이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워딩을 보면 세례요한도 예수님과 대척점이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적과 예수님의 적이 비슷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대에 오해할 만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는 바도 비슷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오해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참 성경을 쓴 사람들의 그 의도와
의도가 어떤지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오해할지 이 사람들 충분히 겪었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맞고, 근데 이 뒷부분에 아마 이 부분만 남겨놨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라는 부분만 남겨놨으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단순히 그 신발끈도 못 맬 정도의 그냥 길을 예비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왜 세례를 받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려가 있었는지, 이 성경의 기자는 특히 이 부분 뒤에다가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부분을 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오해할까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거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최대한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술하자. 우리 그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 우리 들었지 않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냐? 그때 하늘 문이 열렸다 오는 걸 우리 보지 않았냐? 아니, 우리 듣지 않았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걸 꼭 기록하자 해서 이 뒷부분도 기록하는 사실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고생하네, 노력하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3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부분도 사실 사복음서에 다 있지는 않지만 공관복음서에, 그러니까 이 개념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해서 나머지 3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런 단어들을 만드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어쨌든 이 3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관점이 살짝 달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조금 살짝 다른 부분들을 기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 부분이 과연 뭘 의미할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다 보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벌써 내가 13분을 떠들었다고? 이거 편집을 할 수도 없고, 큰일이네. 제가 벌써 14분을 떠들었다고? 이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시험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장 1절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볼 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좀 찬찬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설교에서도 지금까지 한 2번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극명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물론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재밌는데, 우선 4장 2절에 보시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밤낮으로.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등장합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바뀌는 과정,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보통 40, 변화되는 시간, 뭔가를 깨닫는 시간,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보통 40이라는 의미로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힌트를 빌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에서 딱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우리 옛날 선조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21세기 한국인이거나 21세기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1세기 유대인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아마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그리고 4장 2절에서 곧바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떠오를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1세기 유대인들로서 이 마태복음을 딱 접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고, 아마 마태도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거를 내가 물론 뭐 옆에서 봤는지 내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선조들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40일 광야 시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공간복음서의 기자들도 기록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 근거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보통 잘 안 받아들이시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안 믿는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 게, 내 말을 굳이 믿을 것까지 있을까? 그냥 참고 정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들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근거를 얘기하면 조금 받아들이시는데,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언제 이 말씀이 쓰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할 때 이 말씀이 쓰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약간 몸이 들뜨게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확실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이 당했던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로 인한 굶주림, 그로 인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를 4장 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의도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 아마 의도하셨을 겁니다. 신명기를 들어서 인용하십니다. 이거 신명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져왔는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거 지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냥 좋은 말씀을 인용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게 이 정도로 짜임새 있는, 이게 이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이야,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감탄이 나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40일의 시험이 가진 의미들을 자기가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에 대한 인용문도 이 40년의 광야를 의미하는 이 말씀들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십니다. 지금 저 전도사님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자, 쓸데없는 말이었고, 어쨌든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이 떡으로 보여주는 이 시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넘어졌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넘어지는 과정입니다. 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구나. 이 부분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는 게 결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일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로운 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운 말씀은 맞다. 중요한 건 이게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광야의 떡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명기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는 너무 은혜로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옳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맞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는 아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는 그거 실패한 겁니다. 실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 실패했다 해서 와!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조금 약간 넌센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은혜로운 일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고,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이렇게 들으니까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광야의 시험이 막 의미 없이 이 성경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놓고 막 뛰어내려라.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는 건데, 이 부분의 중요한 키워드는 위에서 뛰어내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이 번지 점프가 키워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험입니다. 시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일부러 느리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시험이야. 시험. 봐봐,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반말했네.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에 이르되 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거 지금 마귀가 한 말이고, 그 뒤에 보시면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키워드,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신명기 나오고, 이거 출애굽기, 이게 우리가,
이거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오늘 이거 한 시간 채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신명기로 인용을 하신 건데 어디 나오냐면 6장 16절 우리가 오늘 봤던 신명기 앞쪽에 나옵니다. 6장 16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6절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와 야 오늘 너무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키워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시험하냐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물을 예비하실 거고 충분히 그들이 마실 것들을 준비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오셔서 지금 마귀가 하는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시험. 또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지키시는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누구와 같냐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두 번째 시험 이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제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40일의 광야의 금식이 이 금식과 이 마귀의 시험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사실 제가 설교에서 녹여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벌써 시간 몇 번 썼습니까?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아주 날 잡았으니까 다 말씀드려야지. 다 말씀드려야지. 어쨌든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를 아주 여러 번 즐거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넘어지는 세 번째 시험이라기보다는 주된 시험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아주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주된 그 시험에서 넘어짐이 주로 뭐였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는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거고 이 부분 제가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제 약간 역사식으로 서술한 거라 치면 신명기는 그걸 가져와서 약간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잘 해놓고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하는 게 신명기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넘어진 시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극적으로 아주 화를 내시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금송아지 부분입니다. 금송아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4장 8절과 9절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이거 우리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넘어졌던 금송아지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금송아지를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아까 저희가 신명기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부분을 인용하시냐면 또 신명기를 또 인용하시는데
신명기를 3번 인용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보면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이 부분에서 신명기를 들어서 인용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금송아지의 시험에서 넘어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제가 좀 사견을 붙이자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은 신이신데 마귀를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우리 여길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막 이상한 잡신들을 막 경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상 숭배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득을 취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을 우리 보통 우상숭배라고 묘사하고, 이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것들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내셨겠지만,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건 약간 좀 설교랑 비슷한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단순히 이상한 신들 보고 막 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얻는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교 때 아주 잘 녹여내겠지만, 물론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무슨 뭐 다른 신들한테 왜 절을 해? 우리 우리가 왜 그 신을 섬겨? 생각만 해도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걸로 비춰집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교 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떻게 사역들을 시작하시는지를 사실 4장 12절부터 보여주시고, 뭐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들도 4장 18절부터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의 이제 마태복음의 3장과 4장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 성경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럼 3장과 4장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 10월달에 산상수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또 이 부분 하려고 그러면 아마 1시간 걸릴 텐데, 아이고. 산상수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